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이요. 중학생 1학년부터 3학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쟤네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예. 정말 이 사춘기의 끝판왕이고 이 철부지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과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건요. 사역자로서 가장 큰 행복이요, 또 소명이요, 기쁨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요, 애들이요, 눈빛도 마주치지 않아요. 거의 어, 정말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런데 늘 화가 있는 것처럼 지내던 그 아이들이 훈련 가운데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남 속에서 훈련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전엔 나만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을 섬기고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 마음의 이 좁디 좁은 마음이 막 이만큼 넓어지는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아이들 훈련생들을 이렇게 선발할 때 반드시 하나 거치는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요. 제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이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건지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건지 해서 하는 건지 교회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커트시켜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제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제 중학교 2학년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고 3학년 1년 동안 사역훈련하는데 2학년 때 그 아이의 모습이요. 딱 처음에 만났는데 인물이 괜찮은 아이인데 말을 막 더 더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시온아, 너 이렇게 말을 더듬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아이의 대답이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말을 더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그 아이를 많이 놀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놀리는 아이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가 말 더듬는 거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흉내냈다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따라하다가 제가 말 더듬이가 됐어요. 이제는 따라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말을 이렇게 더듬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인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이돌, 유명한 연예인, 또 훌륭한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유명한 아이돌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서 따라하는데 이 친구가 친구 놀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좋은 영향이든지 그렇지 않은 영향이든지 그 영향을 주고받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기 위해서 동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흉내를 내죠. 이 친구를 보면서 굳이 닮고 싶지 않은 부분, 심지어 놀리기까지 한 이 말더듬는 것을 따라해도 이것마저도 닮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제자훈련을 마치고 3학년 사역훈련을 같이 받을 때 훈련생 아이들과 함께 라오스의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이 김효 선교사님이 배낭 2개를 메고 그 사모님과 함께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라오스라는 땅을 보게 되었고, 정말 캄보디아와 라오스 이 두 나라가 거의 동남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리라 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땅을 수천 평 사 상태였어요. 그 정도 됐었어요. 그때인데 아무런 기반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였는데, 제가 우연히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던 중에 목사님, 그 애들 데리고 라오스로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을 알았으면 제가 애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데리고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고 있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25명 정도에 되는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그 땅을 딱 갔어요. 목사님 보세요. 이 땅이 제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 땅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망고 나무 묘목을 심어다가 여기에 나무를 심어주세요. 이 내 땅이다라는 구획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저랑 함께 했던 전도사님과 저 땅에 쩍쩍 갈라지는 땅에, 지금 딱 이 정도 온도 되는 땅에, 물을 주면 금방 말라버리는 저 땅에 땅을 파가지고 망고나무 묘목을 심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땅에 묘목을 심고, 저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묘목을 심고 아이들이 탁탁탁 누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나무 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2년 3년 전에 라오스를 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뭘 봤어요?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의 땅에 라오스 농인 교회를 세우고 라오스 장애인 재활센터를 세웠어요. 수천 평의 땅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와 센터를 지은 걸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10년 전에 갔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따라간 그 아이 중에 아까 말 더듬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라오스 선교를 다녀와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장애 아이들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의 말 더듬는 게 싹 고쳐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중등부 회장으로 지금은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성장해서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는 항공사의 스튜어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아이로 성장했어요. 저 친구가 말을 더듬던 아이예요.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메마른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만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집과 재산을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모든 재산을 건네줍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생각할 때에 하만을 처형하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유다 민족들은 진멸당할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내린 조소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 기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축포를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에스더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처형 이후에 이 부분을 확실히 매듭짓기 원했어요.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처형 이후에 왜 하만의 재산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땅과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을까요?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만에게 그 조서를 쓰도록 빈 용지를 주고 왕의 인장 반지를 주었을 때는 하만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왕이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속했던 유다 민족을 모두 진멸하라는 조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을까. 내가 너무 개의치 않았구나.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그 마음 졸이고 있었을 에스더를 위해서 하만의 모든 재산과 집을 넘겨준 것입니다. 많이 미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집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요, 하만, 총리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요. 그러니까 그 직급이 완전 수직 상승해서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만이 그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양심이 어디 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모은 재산이요, 그게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한순간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욥기 2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그러면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의 창고에서 의인의 창고로 돈과 권세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권세와 부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력이나 돈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어떤 국가나 개인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부자일 수가 없어요.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만 같은 자들이 큰 소리치고 군림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일련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끝엔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스타트가 써 있지만 그 밑에 뭐가 써 있죠? 피니쉬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니쉬는 끝났다는 거예요. 결승선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자녀가 옛날에는 여기에 코 묻으면 닦으라고 손수건을 매달아가지고 여기 이름표를 달고 저도 입학식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아이가 성장해서 6학년이 되고 졸업식이 맞이하면 얼마나 아이가 크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식에 수십 군데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6학년 아이들이 중등부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중등부로 올라올 때는 1월 달이니까 아직 졸업식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2월 달에 졸업식을 하니까 우리 아이잖아요. 내 아이잖아요. 내 부서에 소속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십 학교들을 졸업식을 다 캘린더에 적어놓고 그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다 사진 찍어주고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고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 와 있어요? 중등부에 와 있잖아요. 중등부에 딱 오면 뭐가 되죠? 새내기가 되는 거예요. 졸업식에서는요, 뭐 초등학교 1학년 요 조만한 아이들에 비해서 엄청 크니까 막 되게 의시되는데 중학교에 딱 들어오면 뭐가 돼요? 어리버려, 이거 어디지? 갑자기 좀 애들이 어리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 새내기가 되고 하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분당에 있을 때 중등부 사역도 했지만 나중에 행복한 모임 사역을 했어요. 행복한 모임은 끝판왕이에요. 이제 졸업해서 65세부터 74세까지의 연령대가 브라보 시니어가 있었고요. 75세부터는 이제 부르심 받을 때까지 무한대로 95세도 나오셨으니까 75세부터 95세까지는 행복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다른 진급들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브라보 시니어에서 행복한 모임으로 올라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75세가 되시면 행복한 모임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브라보 시니어에 75가 되고 76이 되고 77이 되고 78이 됐는데도 이분들이 안 오셔요. 자기는 거기가 좋대요. 거기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막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행복한 모임으로 딱 건너오는 순간 어떻게 되죠? 막내가 되는 거예요. 75세는 막내예요. 저 빨리 의자 날러, 상 깔어. 그러면 막 땀내서 뛰어다녀야 돼요. 막내 노릇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하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오면은. 제일 젊거든요. 제일 건강하거든요. 안 오시려고 해요. 뭐예요? 계속해서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사람은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나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한 어른이 늘 있습니다. 모든 일의 끝엔 새로운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던 가장 큰 적이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만이 선포해 놓은 조서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왕의 힘을 통해 내린 조서의 내용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두면 유다인들은요, 다 진멸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더가 왕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요. 8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는 하만이 쓴 이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조서를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으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왕은 신과
동일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서 나간 건 무조건 시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조서를 내렸는데 이걸 철회해버리면 신과 동급인 왕이 실수를 하네? 잘못을 저지르네? 하게 될까봐 그건 반드시 철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만을 통해서 전한 조서를 철회할 수가 없다. 에스더 너와 모르드게가 내가 백지를 하나 줄 테니 거기에 내 왕의 인을 친 이 인장 반지를 줄 테니 뭐라도 써라. 이 조서를 극복할 만한, 이 조서를 능히 이길 만한 조서를 써서 이건 철회할 수 없으니 이걸 이길 만한 조서를 써서 시행하도록 해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8장 7절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너희들 마음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이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쓴 조서도 마찬가지고 하만이 쓴 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70일 동안이나 머리를 싸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이걸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조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본격적으로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너희들 이제 못하겠니? 쉬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끝에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낙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 내 인맥, 내 경험, 내 건강, 내 외모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나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앞에 서 있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이 그랬어요. 골리앗이 전장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는 끝났구나.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1대1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는가 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잠깐 기다리라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대등하게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네가 무시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간 다윗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다리옹 왕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끝이라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구나.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벼랑 끝에 설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요, 최선의 고백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메이저리그 역대 포수들 가운데 정말 유명한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라는 포수가 있습니다. 이 포수가 여러 가지 야구 명언을 만들었는데요. 그가 한 명언 중에 하나 뭐냐면,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9회 말 투아웃 말루일 때, 9회 말 투아웃 말루일 때 동점인데 말루 홈런을 쳐서 이겼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도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127개 지방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은요, 12월 13일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만이 처형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자신을 치려고 한 자들, 자신을 진멸하려던 자들을 반대로 진멸할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렇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롤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12월 13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서가 바뀌어서 12월 13일이 어떤 날이 된 거예요? 유다인들을 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는 날로 그날이 바뀐 거예요. 그날이 완전히 새롭게 된 겁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텐데, 불임일, 불임절, 12월 13일과 14일을 명절로 지내게 돼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 사촌 동생을 딸같이 양육한 모르드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힌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시도를 막은 모르드게는 이제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모르드게는 푸르고 흰 관복과 자색의 고운 모시옷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황제 앞에서 나왔다. 그러자 수산성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며 환호를 보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했다. 황제의 조서가 전달되는 각 도와 성마다 사람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날을 경축일로 정하고 잔치를 베풀어 즐거워하자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이 되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진멸당할 위기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이 되었어요.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에게는요, 이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의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억이 공유되면 정체성이 공유된다. 다시요. 추억이 공유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공유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유다인들이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유다인의 구원의 기쁨의 축제를 보면서 너도 나도 유다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두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전에는 내가 왜 유다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되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유다인이 되고 싶은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유다인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학생들은요, 매일 눈 뜨면 가는 학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직장인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웃에 사는 친한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눈 뜨면 매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저분은 참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이렇게 등도 두드려 줄 줄 알고 야, 나도 저분을 좀 닮고 싶다.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 주위에 또 제가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하고 따르고 본받고 싶은 목사님들이 여러 계셔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의 성품과 인격과 목회의 여정들을 보면서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10분의 1, 내 100분의 1이라도 좀 닮고 싶습니다. 좀 따라하고 싶습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워너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직장, 학교, 사업장, 가족, 형제들에게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끼치셔서 제가 우리 부모님을 닮고 싶어요. 제가 우리 부장님을 존경해요. 우리 선배님을 좀 따르고 싶어요. 저도 그런 성품과 인격 가운데 살고 싶어요. 그럼 워너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가 환하게 밝혀지고 빛을 비추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